유월절을 준비하는 이유, 유월절이 무슨 뜻일까? 어떤 이상한 이단은 유월절을 안 넘어가면 모르면 구원을 받지 못한다. 얼른 보면 맞는 얘기요. 근데 유월절이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을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오늘 7절에도 보면 유월절 양을 잡을 무게절 날이 이른지라. 유월절을 지내려면 유월절이란 말은 그냥 지나간다 그 말입니다. 뭘 지나간다고요? 출애굽기 12장 13절을 한번 보실까요? 이걸 알아야 돼요. 출애굽기 12장 13절을 먼저 봐야 이 말이 무슨 말인 줄 알아요. 출애굽기 12장 13절, 이게 유월절이에요. 지금 예수님이 우리 본문으로 삼기 있는 2000년 전에 있었던 사건입니다. 2000년 전에 이런 사건이 있었어요. 출애굽기 12장 13절입니다. 내가 애굽 땅을 칠 때에 그 피가 너희가 사는 집에 있어서 너희를 위하여 표적이 될지라. 내가 피를 볼 때에 너희를 넘어가리니 재앙이 너희에게 내려 멸하지 아니하리라. 유월절 넘어갔다 그 말이에요. 재앙이 너희에게 임하지 않도록 내가 그 피를 볼 때에 너희를 넘어가리라 그 말이에요. 어떤 집안은 재앙이 임해서 피할 길이 없는 그런데 크게 넘어갔단 말이에요. 우리에게는 사상은 뭐 그냥 유행병이고 뭐지 독감만 걸려도 그냥 꼭 안 걸리고 지나가고 꼭 걸리는 집안이 있거든요. 근데 우리 주님이 말씀하기를 그런 것들을 다 넘어가게 했다는 거예요. 23절 한번 다시 볼까요? 12장 23절입니다. 다시 한번요.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들에게 다 같이요.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들에게 재앙을 내리려고 지나가실 때에 문 인방과 좌우 문설지의 피를 보시면 여호와께서 그 문을 넘으시고 멸하는 자에게 너희 집에 들어가서 너희를 치지 못하게 하실 것임이라. 아멘. 하나님의 재앙이, 하나님의 진노가 임할 때에 멸하는 자로 들어가는 거예요. 멸하는 자는 누굴까요? 이게 하나님이 부리는 악신이 들어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부리는 이게 흑암의 영이 들어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 어린 양의 피를 볼 때 넘어가겠다는 거예요. 재앙이 그 집에 절대 임하지 않도록 넘어가게 했다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이 말을 모르면 내가 잘못해서 그랬다. 물론 맞는 얘기요. 저 사람이 잘못해서 내가 망했다. 물론 맞는 얘기요. 오늘날 모든 신문 기자나 뉴스나 형사들이나 뭐 검찰이나 보면요, 다 누가 그랬냐, 왜 그랬냐, 그걸 자꾸 따져요. 그래가지고 막 안 걸리는 놈이 없고 안 망하는 놈이 없어요. 감옥 안 가는 놈이 없어요. 무슨 일을 만나면 그런 일을 다 한다니까. 누가 그런 일을 알았겠습니까? 누가 그럴 줄 알았겠습니까? 일부러 그런 것도 아닌데도 불구하고 그래요. 재수 없어서 그래요. 왜 그럴까요? 재수 없어서. 재수 없다는 말이 뭐예요? 하나님의 궁휼하심과 자비하심을 힘입지 못한 거예요. 다시 말하면 그리스도의 그 어린 양의 피 바름이 그 집에 없다고 하는 그거요. 그거 하나 몰라서 자비하심과 궁휼하심이 없이 사사건건 문제만 가해도 그냥 막 걸려 넘어지는 거예요. 이런 일을 당하면 어떡할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이 하는 일이 잘 될지 안 될지 누가 압니까? 아무리 여러분이 열심히 해도 흠이 없겠습니까? 아니, 내가 아무리 잘한들 집을 지었는데요, 그 집이 무너질지 누가 압니까? 바람이 불어 넘어졌는데 왜 바람이 불어졌는데 넘어졌냐? 경주에서 뭐 한번 리조트 무너진 적 있죠? 2년 전인가? 제대로 했죠. 근데 문제는 뭐냐? 그 해에 눈이 그렇게 많이 왔다는 거예요. 평소에 그렇게 많이 눈이 와 본 적이 없어요. 그래서 집을 진 건데 그게 하필이면 그때 무너졌냐 이게. 조사해보니까 뭐 볼트가 몇 개 빠졌고 막 줄줄이 다 감옥 간 거 아닙니까? 그럼 다른 건물은? 다른 건물은? 재앙을 못 피해가는 거예요. 이완구 총리 겨우 됐는데 이런 세상이 그렇게 그냥 힘들게 그냥 거의 빨가벗게 시빠져 청문회 해서 겨우 올라갔는데 한 달이나 됐나요? 또 당해버렸네.
이제는 스스로 내려와야 되는 거예요. 왜 그런 일을 당합니까? 왜 어려움을 당합니까? 이유가 뭐예요? 피바람이 없는 거예요. 유월절의 비밀을 몰라서 그런 거예요. 간단해요. 우리가 하는 일이 완벽할 수 없다는 거예요. 어떻게 우리가 그걸 완벽하게 합니까? 아니 뭐 이게 철막 이게 뭐 뛰는 거 있잖아. 왜 어디 뭐 송풍구 위에서 뛰어가지고서 막 무너졌다. 왜 거기 올라가냐고. 나름대로 했지. 누가 10명이 올라가 뛸 줄 상상이나 했어? 아니 올라가서 가만히만 있어도 가서 왜 뛰냐고. 거기가 누가 뛸 걸 상상이나 했겠어? 빠져 죽을 걸 상상이나 했겠어? 이게 다친 놈은 또 다치면 죽은 놈은 죽이면도 그 왜 이렇게 했냐? 부실공사다 다 걸려 들어갔잖아요. 왜 그럴까요, 여러분? 안전처 생겼어요. 물론 안전해야지. 잘해야죠. 그러면 재앙이 없을까요? 천만의 말씀. 마귀는 여긴 잘 졌네. 이건 손도 못 대겠네. 마귀가 그럽니까? 마귀가 그럴까요? 그럼요. 욥이 집을 졌는데요. 욥이 집이 허술하게 졌겠습니까? 그 부자가 대풍이 불어가지고 집이 무너뜨린 거예요. 그 집보다 더 세게 부러지기는 데는 어떡하겠습니까? 당할 길이 없는 거예요. 한순간에 자식 10명이 한 번에 죽어버리지 않소. 안 그러겠어요? 어떻게 당하냐고. 아람 군대가 와서 막 쳐들어와서 막 도둑질해 가는데 어떻게 그 맨날 그렇다고 그 군대가 언제 올지 모르는데 농사 짓는 사람이 맨날 군대만 키우고 있으란 말이에요? 못 막는 거예요. 누가 막아야 돼요? 여호와 하나님이 집을 짓지 아니하면 집 짓는 자의 수고가 헛되다. 시편 127편입니다. 파수꾼이 아무리 깨어있을지라도 하나님이 지켜주지 아니하면 파수꾼에 깨어있는 것이 경성함이 헛되로다. 하나님이 도우심을 받아야 돼요. 그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는 비결이 뭡니까? 유월절 어린 양의 피. 그거예요. 그거. 아무리 강하면 뭐합니까? 저는 원래 체질적으로 강한 체질을 가지고 태어났어요. 하나님의 은혜죠. 마귀가 치는데요, 강한 체질 소용없어요. 그냥 병이 들어오는 걸 어떡합니까? 들어오는 병을 어떻게 막습니까? 내 몸이 감당하지 못한 병이 들어오는데 주저앉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한구 총리가 그 사람이 도의사까지 해먹은 사람이 작은 사람입니까? 그 사람이요. 국회의원까지 하고 원내 총무까지 한 사람인데 그게 허술한 사람입니까? 마귀에 못 당하는 거예요. 재앙을 못 당하는 거예요. 막을 길이 없는 거예요. 그렇죠? 예수 안 믿고는요 살 수 없는 거예요. 예수 안 믿고 못 산다니까. 또 얘기할까요? 성종원 씨인가 뭐. 그 유명한 분. 초등학교도 안 나와가지고 그 정도 성공하면요 보통 사람입니까? 그 사람이 만일에 대학을 나왔으면요 어마어마한 일을 했을 거예요. 하버드 나왔으면요 빌 게이츠 뒤집어 볼 거예요. 그게 작은 사람입니까? 이런 일 생길지 상상이 됐겠습니까? 얼마나 로비를 막 구석구석 잘해. 손이 안 닿는 데가 없네. 모르는 사람이 없네. 성공했잖아요. 그 정도면 잘했다고 생각한 거, 완벽하다고 생각한 거예요. 이게 이때 걸릴지 누가 상상이 했겠어요? 거기 참 그렇잖아요, 여러분. 망해도 어떻게 그렇게 망합니까? 그 많은 사람들이 한순간에 나는 그걸 모른다. 안다고만 해도 같이 죽는 거예요. 전화했다고만 해도 같이 죽는 거예요. 만나서 밥 먹었다만 해도 같이 죽는 거예요. 절대 모릅니다. 웬만하면요 그 사람은 괜찮습니다. 정말 누군가 하나 구원자 한 사람이 더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 사람은 그런 사람이 아닙니다 하고 누군가 한 사람은 변화해 줄 사람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 사람 하나도 없어요. 그건 올바른 삶이 아니죠. 그렇지 않습니까? 유월절을 몰라서 그래요. 하나님의 은혜를 몰라서 그래요.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야 한다는 걸 몰라서. 사람은 하나님을 떠나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느니라. 요한복음 15장 5절이요. 예수를 믿지 않으면 절대 아무도 살 수 없다는 사실을
우리는 어릴 때부터 아이들에게 각인시켜줘야 돼요. 그게 유월절이요. 우리 주님이 하나님이 쓸데없는 일 했겠습니까? 자기 아들을 죽여서까지 그렇게 하실 일 같으면 하나님이 어리석습니까? 하나님 없이도 누가 살아날 사람이 있다면 야, 저 사람 따라가라 그렇게 말했지 자기 아들을 죽이겠습니까? 안 그러겠어요? 똑똑한 인간 그 사람만 하나 세워놔도요, 야, 저 사람 따라가라 그러면 산다 그렇게 말했을 거 아니에요. 뭐로 자기 아들을 죽입니까? 그러나 이 땅에 지혜자가 하나도 없는 거예요. 재앙을 피할 자가 아무도 없는 거예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그래서 망하는 거예요. 근데 우린 그걸 모른다는 거예요. 그걸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망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왜 유월절을 준비하냐? 오늘 본문으로 가면 유월절 잡을 양을 잡을 무교절 날이 이른지라. 이거 누가 잡아 누구 죽어야 돼요? 온 인류를 대속해서 모든 짐승을 대신해서 짐승이 죽는 것은요 또 죽어야 되고 또 죽어야 수없이 수만 마리 수억 마리가 죽어도 우리의 양심 우리 양심을 깨끗할 길이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아들 예수가 한 번에 단번에 그리고 완전히 그리고 영원히 모든 문제를 해결하신 거거든요. 어디 나와요? 히브리서에 나오죠. 히브리서를 잠깐 가볼 필요가 있어요. 히브리서에 10장을 보면 히브리서 10장 10절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뜻을 따라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단번에 들이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룩함을 얻었느니라 그랬어요. 12절 다 같이 오직 그리스도는 죄를 위하여 한 영원한 제사를 드리시고 하나님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14절 보십시다. 그가 거룩하게 된 자를 단번의 제사로 영원히 온전케 하셨느니라. 믿습니까? 그럼요. 다른 걸로는 온전케 할 길이 없는 거예요. 우리의 양심을 깨끗하게 할 능력이 없는 거예요. 9장 14절 보십시오. 9장 14절 12절부터 보면 12절 염소와 송아지 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그러면 왜 염소와 송아지 피로 하지 않는 이유가 뭡니까? 염소와 송아지의 피의 핸디캡이 뭡니까? 14절이죠.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너희 양심을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하지 못하냐. 양심까지 씌울 수 있는 방법은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피밖에 없어요. 그게요. 예수 피는요 우리 양심까지도. 내 양심이 뭡니까? 내 양심이 뭔데? 양심은 내가 행위와 내 모든 범죄에 대해서 기록해 놓은 거 내 양심판이요. 양심판. 내 양심이요. 하나님의 예레미야 17장. 아이고 자꾸 성경 공부가 돼가지고 너무 들어가면 곤란할 것 같으네요. 그만하기로 해요. 예레미야 17장을 보면요, 우리 하나님 우리의 죄를 어디에다 했냐? 우리의 죄를 어디다 기록해 놨다고 말하던가요? 우리의 죄를요. 우리의 죄를 어디다 기록해 놨다고 그랬다고요? 예. 금강석 필로 우리의 그 하나님의 속죄판에다가 금강석 필로 기록해 놨다고 그랬어요. 다시 말하면 다이아몬드로 새겨놨대요. 우리 죄를 낱낱이 기록해 놓은 거예요. 아무도 지울 수 없는 방법이 없어. 하나님 앞에 그 진노를 당할 막을 길이 없고 하나님 앞에 서는 날 보좌 앞에 가는 날, 백보좌 앞에 가는 날 그 죄를 보면서 스스로 지옥을 간다잖아요. 여러분, 그것을 지울 수 있는 방법은 어린 양 그리스도의 피 말고는 지울 방법이 없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그러면 그게 유월절이에요. 이스라엘 백성이 왜 그렇습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430년 동안 노예 생활했잖아요. 그러면 왜 못 빠져나왔습니까? 힘이 없어서? 맞을 수 있죠. 우리가 일제 35년 동안 왜 못 빠져나와요? 힘이 없어서. 맞을 수 있죠. 근데 우리 힘으로 나왔습니까? 여러분, 일본에서 우리가 해방받은 것이 우리 힘으로 나왔습니까? 역사를 아십니까? 우리 힘으로 안 나왔어요. 그냥 우리는 은혜로 빠져나온 거예요. 일본에게서. 이해하십니까? 우리는 총 한 방 쏘지를 못했어요. 근데 일본이 그냥 우리를 토해낼 수밖에 없었어요. 하나님의 은혜로 된 거예요. 믿으십니까? 애굽이 못 빠져나온 이유가 뭐예요? 430년 동안 힘이 없어서? 물론 그럴 수 있겠죠. 그런데 언제 나왔습니까? 어린 양의 피를 바를 때 나온 거예요. 그러면 어린 양이 피 바르는 것을 장로들이 몰랐을까요? 몰라서 그랬을까요? 아브라함이 어디서 은혜를 받았는데요? 아브라함이 자기 아들 100세 먹을 때 100세 할 때 자기 아들을 갖다가 100세 먹은 아들을 100세 난 아들을 갖다가 하나님 앞에 바치라는 창세기 22장에 아이를 갖다 번제물로 드리라고 그랬잖아요. 칼을 잡아 찌려고 하니까 하나님이 아브라함아 손을 막였죠. 거기서 끝났어요? 수풀에 걸려있는 수양이 대신해 죽었잖아요. 그걸 아브라함이 몰랐어요? 이삭이 몰랐어요? 그걸 자식이 얘기 안 했어요? 이스라엘 백성이 그걸 몰라요? 성경을 암송하고 있는 그들이 몰라요? 알고 있었어요. 근데 마음에 두지 않은 거예요. 마음에 두지 않았다니까. 사람들이 그래요. 다윗이 하나님의 언약궤를 자기 성에 드릴 때 왜 실패했죠? 술에다 끌고 갔잖아요. 그러니까 막 말이 뛰어 소가 뛰어버린 거 아닙니까? 웃사라고 하는 제사장이 그 하나님의 언약궤를 잡다가 그 죽은 거 아닙니까? 왜 그랬을까요? 성경은 뭐라고 되어 있는데요? 언약궤는 밀고 가라고 그랬거든요. 몰랐을까요? 언약궤가 뜰채가 이게 밀채가 있는 걸 그걸 못 봤을까요? 제사장들이 몰랐을까요? 각인이 안 된 거예요. 각인이 안 된 거예요. 가장 중요한 걸 모르는 거예요. 잊어버린 거예요. 그게요.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 말씀을 못 들었을까요? 각인이 안 된 거예요. 그래서 망한 거예요. 성종환 씨가 장로라고 안 합니까? 장로요, 그 양반이. 근데 왜 망했을까요? 장로인데 왜 망했을까요? 죽기 전에 어디로 갔어요? 점치러 갔잖아요. 점치러 갈 때 누가 데리고 갔어요? 스님이 데리고 갔잖아요. 누굴 따라간 거예요? 그분의 멘토가 목사예요, 장로요? 아니, 목사입니까? 스님입니까? 그가 누구에게 물어봤습니까? 하나님의 강단 말씀을 들어야지 어디가 물어본 거야? 점쟁이한테 물어본 거 아니야? 그러니까 망하는 거예요. 뭘 모르는 거예요? 어린 양의 보혈의 피. 정말 믿으십니까? 마음에 안 든다니까. 여기서는 듣고 가도요, 이것이 내 문제를 만나면요, 또 어디 가? 우리 딱 문제를 만나잖아요. 문제 만나면 어디로 갑니까? 성종환 씨는 점치러 갔어요. 주일날은 교회 가고 주중에는 점치러 간 거예요. 문제 오면 그냥 거룩해져 보이지만 문제만 오면 교회로 가야 될 거 아니에요. 기도해야 될 거 아니에요. 말씀드려야 될 거 아니에요. 목사님하고 상담해야 될 거 아니에요. 어디로 가요? 중심이 어디입니까? 여러분의 중심이 어디입니까? 문제를 만날 때 여러분은 어떤 사람은 돈이 어디가 있지? 누구를 만나 이 길을 했지? 어느 병원에 가야 되지? 거의 그렇게 생각해요. 문제를 만나면 생각할 뭐예요? 강단 말씀이 뭐였지? 두려울 때 생각나는 게 뭐예요? 하나님 말씀은 뭐지? 정말 생각하십니까?
그 말씀 붙들고 기도하고 그 문제 속에 하나님의 응답을 보기를 정말 기도하십니까? 대부분의 경우가 안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문제가 문제로 남는 거예요. 문제가 재앙으로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 상처밖에 없는 거 낙심하고 나는 안 돼. 나는 못해. 안 돼. 틀렸어. 그 말이요 습관적으로 나와버려. 아니 그건 안 돼. 해보지도 않고. 해봤습니까? 기도해봤습니까? 도전해봤습니까? 어린 양 피를 정말로 발라봤습니까? 어린 양이 피를 바르는 게 뭘까요? 말씀을 묵상하는 거예요. 그리스도께 십자가에 죽으시고 내 모든 문제를 해결했다고 다 이뤘다고 분명히 말했다는데 그 말을 다시 잡아야 되거든요. 그렇죠? 근데 우리는 그 말씀은 어디 가고 난 못해. 틀렸어. 아유. 불신앙, 무능력, 무기력 속에 그냥 빠져 있는 거예요. 우리가 그런 일을 당하면 되겠습니까? 안 그래요? 그게 무섭다는 거예요. 그게. 니체가 쓴 이제 자라투스트라는 이렇게 말했다고 하는 책이 있어요. 자라투스트라가 누굽니까? 조로아스터의 다른 말이요. 조로아스터교, 신비교. 그가 하나님을 그게 신학생이고 자기 아버지가 목사예요. 하나님을 안 믿은 거예요. 복음을 안 믿은 거예요. 그게 니체예요. 근데 지금 정신병으로 죽었잖아요. 그게 그런 책을 써야 되냐고. 그 책이 뭐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거예요. 그 얘기요 결국은. 목사 아들이면 뭐합니까? 신학교를 다니면 뭐합니까? 자기는 안 맞다고 중퇴했다니까. 2학년 때인가 1학년 때 니체가. 결국은 불신자로 가고 나중에 정신병자로 가고 결국 정신병으로 죽었잖아요. 왜 그렇습니까? 복음 몰라서, 유월절을 몰라서. 유월절이 뭔지를 모르고 악한 마귀에서 빠져나오고 운명에서 빠져나오고 죄에서 빠져나오는 길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피 외에는 없다 하는 사실을 모르는 거예요. 그것을 확실히 깨달은 게 누굽니까? 모세가 장로들에게 얘기하니까 그때 생각이 난 거예요. 듣긴 들었는데 장로가 깨달으니까 그때 백성들에게 얘기했다고 그러잖아. 백성들이 그 말을 몰랐던 게 아니에요. 알지만 장로가 얘기하니까 그래 볼까 바른 거예요. 양 잡는 걸 그들이 몰랐다고요? 이스라엘 백성인데 몰라요? 어림도 없는 얘기. 잊어버린 거예요. 각인이 안 된 거예요. 우습게 본 거예요. 힘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 위대한 지도자가 있어야 된다고만 생각한 거예요. 세상의 개념, 세상의 사상, 세상의 체험, 그걸로 각인돼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안 되는 거예요. 사람이 빠져나오려면 더 강하게 밀는 거예요. 안 그렇죠? 강하게 밀죠. 하나님의 하는 일은요 막을 자가 없는 거예요. 믿습니까? 유월절, 어린 양의 그 피 다 이루었다. 나는 시작, 처음과 끝이요 알파와 오메가요. 목마른 자들은 내게 오라. 내가 다 너희를 먹이고 입히리라. 이 말이 안 들리는 거예요. 실제로 우리는 여기 중요한 게 아니에요. 예배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한 주일 동안 여러분의 삶에 여러분의 그 문제를 가지고 정말 이게 창세기 3장의 문제냐, 내가 여기서 빠져나올 문제냐, 이것이 어떻게 그리스도의 피로 이걸 해야 될 거거든요. 그걸 안 한다는 거예요. 믿음이 없으니까 순종이 안 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이 그래서 시험하는 거 아닙니까? 출애굽기 15장을 보면요, 출애굽기 하여간 3장에서부터 계속 10가지 재앙이 나오죠. 10가지 재앙에 계속 뭡니까? 피할 수 있는 것은 뭐밖에 없어요. 어린 양 이스라엘 백성들, 거기에는 그 고센 땅에는 하나님의 재앙이 임하지 않았더라. 왜 안 왔어요? 왜 구별됐을까요? 피 바를 집이기 때문에 그래요. 아직 피도 안 발랐어요. 그 피를 받을 걸 미리 생각만 하고 예비만 해도 재앙이 피해가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이 얼마나 엄청난 건지 안 믿는 거예요. 믿어야 되거든요. 그렇게 하고서 빠져나왔는데 출애굽기 15장에 보니까 먹을 물이 없네. 먹을 물이 없다니까. 사람들이 어떻게 했어요? 뭘 생각해야 돼요? 어린 양의 피, 그리스도. 그걸 생각해야 될 거 아니에요? 사람들이 또 원망해요. 하나님 뭐라고 그랬어요? 하나님 뭐라고 그랬을까요? 한 가지를 가르쳤어요. 그 가지를 꺾어서 씹어내라. 그 가지가 뭔데? 십자가예요. 그게 그리스도예요. 센 눈이 단물로 변했다고 그러잖아요. 문제 해답이 내 현장에 있냐 이거예요. 문제 해답이 내 문제 속에 있냐 이거예요. 한 주일 동안 얼마나 많은 응답을 받으셨습니까? 우리 정범위 장로님이 병원에 입원했어요. 제가 참 깜짝 놀랐어요. 삼중추돌 가운데에서 딱 찧었어요. 뒤차가 밀으니까 이분도 앞차를 막 받아버린 거예요. 와서 그냥 꽝 받아버리니까 그냥 머리가 깨지게 아프고 얼굴이 막 퉁퉁 부었더라고. 병원에 신방을 가니까 신방을 가는데 이 양반 우리가 병원 봤으면 아이고 이럴까요? 머리가 아프대요. 얼굴이 퉁퉁 부었어요. 근데요 성령 충만해요. 왜 그랬을까요? 문제 속에 하나님이 함께 계신 걸 이분이 본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하나하나 해결하는 것을 이분이 본 거예요. 그게 머리는 아픈데 성령 충만이야. 병원에 있는데 이분이 전도자예요. 문제 속에 해답을 가지고 있으니까요. 아픈 것도 아픈 게 아니고 병원에 있어도 그것이 문제가 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그 은혜거든요. 우리가 그 은혜. 출애굽기 16장은 뭡니까? 16장을 보면요. 먹을 것이 없네 또 이제는. 물은 해결돼 먹을 것이 없네. 먹을 것이 없는데 뭐라고 그랬습니까? 우리 주님이요. 내가 하늘에서 비같이 너희에게 먹을 걸 내리라 그랬거든요. 근데 조건은 뭐예요? 쓴 물을 단물로 바꾸는 조건은 뭐예요? 나무 가지를 꺾어서 집어넣으라는 거예요. 행동하라는 거예요. 먹을 것이 없는데 하나님의 조건은 뭐인지 아십니까? 너희가 율법을 하나님의 그대로 행하는지 아니하는지 보겠다는 거예요. 무슨 율법? 안식일의 율법이에요. 한 주일 동안 6일 동안은 내가 비같이 내린다. 마지막 날 안 준다 그랬거든요. 일하지 마라 그랬거든요. 안식일 날은 안 준다 그랬거든요. 그래서 전날 2일분을 따가라 그랬어요. 그렇죠? 믿음이 없는 사람이요 안식일 날 혹시 또 주스러 나가는 거예요. 우리 주님이 시험하신 게 그거예요. 너희가 율법을 행하는지 아니하는지 내가 시험하리라. 율법이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지 안 지키는지. 남음도 없고 부족함도 없는 삶을 하나님이 책임주신다는 사실을 믿고 지키냐 이거예요. 불신앙인 사람은 안식일인데도 어디로 나갔다고 그러잖아요. 나가니까 거두는데 보니까 썩어버린 거예요. 우리야 하나님은 안 믿는 거예요. 하나님이 먹이시고 잡히는 걸 안 믿는 거예요. 12일조도 안 내요. 증거가 뭐냐? 안 믿는 거예요. 율법을 쟁하는지 아니하는지 내가 너를 시험하리라. 그러니까 계속 재앙이 오는 거예요. 계속 빠져나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물론 빼가지만 아니에요. 그게요. 내가 믿음이 부족하니까 구멍이 난 거예요. 밑 빠진 독이 돼서 빠져나가는 거예요. 불신앙이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정말 그리스도로 결론내고 있냐 이거예요. 그리스도 한 분으로 충분하냐고 말이에요. 얼마나 많은 염려와 근심이. 노후 걱정은 얼마나 어떻게 하고. 돈 없이 노후 걱정, 노후 생활 됩니까 여러분? 돈 없이 되든가요? 염려하지 않는다고 염려가 안 오던가요? 그건 좀 이따 얘기하고. 하여간 우리는 과거보고마 첫째 과거보고마 6월절 잊지 마라.
우리는 아무것도 가지고 온 것이 없고요. 우리 근본 문제 세 가지 있죠? 근본 문제 세 가지. 우리 지양식 집사님이 기도를 얼마나 확실하게 꼼꼼하게 하셨는지요. 아유 참 정말 감사하다. 거기에 무슨 설교가 필요하겠나. 할 만큼은요 완벽한 기도를 하신 거예요. 우리의 근본 문제 정말 그리스도의 피로 껴야 돼요. 여러분의 가문이 어떤 가문인지 아시지 않습니까? 우리 지양식 집사님 가문이 어떤 가문인지 알고 있잖아요. 여러분은 몰라도 본인은 알아요. 각자 자기의 가문에 영적 문제가 있단 말이에요. 거기서 빠져나오는 것이 여러분의 능력으로 나왔습니까? 어림도 없는 얘기예요. 그게 유월절이요. 어린 양의 피로 값없이 노예에서 빠져나, 재앙에서, 질병에서, 그 많은 가난에서, 그 많은 멸시에, 그 많은 부끄러움에서 빠져나온 거예요. 이게요. 그게 사라진 거예요.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고 너는 내 백성이 되리라. 얼마나 위대하고 얼마나 감사한 말이에요. 누가 너를 내 손에서 빼앗아갈 자가 있느니라. 얼마나 감사한 얘기입니까? 그 유월절인데. 두 번째는요, 현재 복음화요, 오순절, 성령 충만하냐 이게요. 오직 성령이 임하면. 유월절은요 오직 예수, 현재 복음화, 오순절은 오직 성령. 오직 예수와 오직 성령의 차이가 뭐예요? 오직 예수는 육체로 오셔서 우리 같은 똑같은 육체로 오셔서 내가 당할 고난과 모든 부끄러움과 모든 재앙과 저주를 그 몸에다가 얹으려고 육체로 오셨다는 거예요. 우리 대신 저주를 받을 육체가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육체로 오신 거예요. 이게 그것이 다 끝난다면 이제는 하나님이 영으로 오셔야 돼요. 영으로 오셔 뭐 하게요? 지금 오늘의 문제를 해결하려고. 오늘의 문제가 뭡니까? 땅이 저주를 받은 거예요. 오늘의 문제가 뭡니까? 흑암의 역사예요. 사탄의 영들이요. 오늘의 뭡니까? 이게요. 오늘의 문제가 뭡니까?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과 세상의 모든 통치자들과 권세자들과 이 싸움, 영적 싸움이 있는 거예요. 그걸 어떻게 이기려합니까? 로마를 이기지 않고 로마 복음화 되든가요? 오늘날 얼마나 많은 무서운 조직들이 우리 위에 있는데요. 국회의원은 자기들끼리 그걸 해가지고 조직 만들어가지고 국민을 위하는 것 같지만 실은 자기들의 밥그릇 먼저 채우고 다 그렇단 말이에요. 당들 만들어 놓고 자기 당을 위해서 막 피하는 노력들 합니다. 국민을 위해서 그런 게 아니요, 자기들을 위해서, 자기들의 조직을 위해서. 그걸 깨트리지 않고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지 않는 거예요. 우리끼리 그게 무서운 건 말이에요. 그게 흑암의 영들이요, 이지의 저주의 영들이요. 그게 오늘날 사회 문제요. 민노총은 민노총끼리, 이런 길이 그냥 똘똘똘 뭉쳐야 산다, 흩어지면 죽는다. 누가 그 짓을 합니까? 그게 바벨탑 사건 아니요. 그게 바벨탑의 사건이요. 우리끼리 모여서 한다. 그냥 피난 투정 납니다. 같이 생각이 틀리면 적이요. 그게 오늘날 지상 아닙니까? 그걸 깨뜨려. 하나님의 나라, 서로 섬기고 서로 하나 되고 소통하고 낮아지고 겸손하고 서로 네 것 내 것 가리지 않고 죽고 박을 수 있는 하나님의 나라, 그걸 임해야 되거든요. 바벨탑을 깨뜨려야 되거든요. 그렇지 않고는 이 땅에 진정한 평화와 기쁨은 없는 거예요. 일본은 일본을 위해서 난리고, 북한은 북한이 남한을 먹으려고 그러고. 그게 오늘날의 흑암의 세력이요. 그 조직을 깨야 돼요. 그걸 깨고 들어가야 돼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려면. 일본도 없고 대한민국 하나님의 나라만이 존재해야 되거든요.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사는 나라, 하나님이 축복으로 사는 나라, 하나님이 주시는 평강으로 사는 나라들이 이 땅에 이루어져야 되거든요. 그게 이 땅에 우리 주님이 오신 궁극적인 목적이 아닙니까? 하늘과 땅이 하나 되게 하고 너와 내가 하나 되게 하는 게 하나님의 나라 아닙니까? 현재 복음화, 오순절. 그러기 위해서는요, 오직 개인화, 그리스도 한 분으로 나는 완전하다.
그러기 위해서 뭐며?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자꾸 문제와 사건을 주는 거예요. 한 주일의 문제 사건 속에서 정말 예수가 그리스도 맞냐? 여러분이 직장을 나가서 돈 벌러 나가지 마시고 뭐만 하라고요? 거기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래. 하나님의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고 하나님의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하는 것 같이 해서 사람들이 은혜를 끼치게 하고 가능하면 남을 유익이 되게 하고 남을 살리는 얘기하고 남의 치유하는 사람이 되고 복음을 줘서 그 생명이 살게 사는 사람들. 그래서 직장 나가는 거지 돈 벌려고 하는 게 아니거든요. 돈 버는 거 맞아요. 가능하면 또 좋은 월급을 가야 되고 가능하면 좋은 자리 가야 되는 건 맞아요. 그러나 그것이 여러분의 행복은 아니에요. 좋은 자리는 그만큼 경쟁력이 있고 더 위험한 자리고 더 피곤한 자리요. 돈 벌러 간다면요 그 자리는 안 가는 게 나아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삼성 안 그랬답니까? 거긴 출근 시간도 없고 퇴근 시간도 없는 게 삼성 아닙니까? 왜 그렇습니까? 많은 연봉을 받으니까 그래요. 자기 인생을 완전히 초당 잡히는 거예요. 그게 성공한 겁니까, 여러분? 그게 성공한 거냐고요? 그건 성공이 아니에요. 진정한 행복과 자유가 없는 거예요. 그거 왜 거기를 가야 됩니까? 복음을 전하려고. 나로 인하여 이 직장이 복을 받게 해달라고. 나로 인하여 이 땅, 이 직장이 흑암의 권세, 재앙 저주를 완전히 막아버리려고. 요셉같이 보디발이 집에 복을 받게 하려고. 복의 근원으로 가는 거거든. 믿습니까? 기도하러 가야 돼요. 흑암을 꺾어야 되고. 물론 내 월급 받는 거야 당연하겠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천명과 소명과 사명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명을 가지고 우리가 사는 거예요. 그런 사명 속에 만나고 사명 쪽에 직장 나가는 거예요. 지난번에 우리 성가대가 얘기한 것 같죠. 나를 넘어서 하나님의 은혜로 들어가야 돼요. 나를 넘어서 하지 마라. 내가 내 인생에 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은혜요. 나를 넘어서 하나님의 은혜로. 그렇죠. 나를 넘어서 하나님의 은혜로 가야 돼요. 응답을 넘어야 응답도 받아야 돼요. 응답을 넘어서 뭡니까? 하나님의 소원으로 가야 돼요. 내 응답 받는 걸 중요하죠. 그러나 응답을 넘어서 그러면 하나님의 소원은 뭐냐? 일을 열심히 해야 돼요. 일은 성취돼요. 그러나 일을 넘어서 뭐야 돼요? 하나님의 계획을 봐야죠. 나를 넘어라는 거예요. 그렇죠? 축복을 받아야 되고 말고요. 축복을 넘어서 뭘 보라고요? 하나님의 언약을 생각하라 해요. 더 남들이 못 보는 세계를 보라는 거예요. 언약적 축복을 받아라 이 말이에요. 어쩌다 복 받는 그거 말고 언약적 축복, 영원히 변하지 않는 축복, 그것을 네가 복의 근원이 되라 그 말 아닙니까? 인간 사랑을 넘어라. 인간 사랑이 뭡니까? 조건적이요. 인간 사랑은요 지극히 조건적이요. 정말 구역질 나는 거예요. 그게 인간 사랑이요. 멋있어 보여. 그러나 조건이 와요. 조건은요 참 비참한 거예요. 근데 그걸 뛰어넘어서 하나님 사랑으로 무조건이요. 무한량의 하나님의 은혜요. 그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만이 누구든지 용서하고 누구든지 이해할 수 있고 누구든지 품을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그런 마음이 그게 오늘날 오순절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성령이 임하시면 그예요. 성령의 9가지 열매요. 그렇죠? 성 9가지 열매. 오래 참고 사랑과 그렇죠? 희락과 화평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와 이런 9가지 열매가 우리 삶에 와야 돼요. 그래서 모든 걸 초월하고 모든 걸 품고 모든 걸 이해하고 모든 걸 이기며 풍랑이는 바다 위를 걸어갈 수 있는 사람. 그거 어떻게 해요? 조금만 기도하면 돼요. 재앙을 막는 길은 뭡니까? 어린 양의 피 하나로 끝나요. 그러나 오늘날 내가 세상을 이기는 방법입니까?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요. 붕 떠가면 돼요. 약간 물에 빠지지 않을 정도로. 문제 속에 빠지지 않고 또 넘어가고 또 넘어가고. 그게 성령의 충만함이요. 너로 인하여 많은 풍랑이라도 276명의 풍랑하는 배를 바울이 탔단 말이에요. 왜 거기를 타야 됩니까? 살아나려고? 다른 사람은 살아나려고 하지만 바울은 살려주는 사람으로 바꿔진 거예요. 살려주는 사람이 되라는 거예요.
여러분이여 안심하라. 내가 섬기는 하나님이 어젯밤에 내게 말씀하기를 이 배는 안전한 것이 닿겠고 276명 생명 내게 주었다고 약속했습니다. 나는 가이사 앞에 선다고 주님이 약속했습니다. 여러분이여 안심하시라. 나는 내게 말씀하신 그 하나님이 나 반드시 이루어질지라고 나는 믿습니다. 그 믿음의 말을 해줘야 사람들이 사는 거예요. 우리가 그러라고 직장 보낸 거지. 안 그러겠습니까? 문제를 왜 줍니까? 문제 속에 하나님의 계획을 보라는 거 아닙니까? 그게 성령 충만이에요. 그래서 우리는요 항상 복음운동, 기도운동, 그 다음에 전도운동 다 필요한 거예요. 왜? 내 직장을, 내 집을 행복하게 하나님 나라, 내 직장에 하나님 나라가 임해야 그 직장이 안전한 거예요. 내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해야 북한이 아무리 핵무기를 가지고도 핵무기가 써먹지 못하고 스스로 무너지는 날이 오는 거예요. 안 그러겠습니까? 누구를 위한 삶입니까? 이유 있는 삶을 살아라는 거예요. 그게 목적 있는 인생을 살아라. 그게 바로 성령 충만이에요. 조금만 하면 돼요. 어려울 거 없어요. 문제는 내가 빠지지만 않아도 하나님은 나를 통하여 주님이 역사하시겠다는 거예요. 작은 자 같은데 하나님은 작은 자 같지만 큰 일을 주시겠다는 거예요. 누가? 주님이 하시겠다는 거예요. 약한 자 같은데 강국을 이루시겠다는 거예요. 누가요? 하나님이 하시겠다는 거예요. 너는 증인만 되라. 우리가 뭐 어렵습니까? 뭘 하는 게 아니에요. 조금만 기도해도 되는데. 근데 사람들이 그걸 안 하거든요. 마지막으로 미래복음화 수장절입니까? 수장절. 미래복음화가 뭡니까? 지금은 세 가지예요. 렘넌트의 영적 문제 해결을 위해 학업에 성공할 후대 세울 RUTC를 세워라. 어떻게 하면 이 아이들이 이 시대에 방황하고 있는 아이들이 얼마나 헷갈리는 시대에 사는지요. 핸드폰에 막 완전히 빠져버리고 게임에 빠져버리고 그저 연예인에 빠져버리고 K-팝에 빠져버리고 그 시대에 아이들에게 진짜 복음을 주라. 문제를 문제로 보지 말고 문제 위에 서는 아이로 만들어버리라. 그게 RUTC거든요. 직업, 직장, 일 속에서 재앙을 막아낼 엘리트와 다민족 세대를 세울 문화센터를 세워라. 어떻게 할까요? 여러분 가슴에 두고 기도하셔야 돼요. 전 세계 12가지 문제 해결할 선교사와 MK를 도와줄 미셔너리 키즈, 선교사 자녀이죠. 자녀를 도울 선교관을 6월절을 빼버려야 되는데 잘못되네요. 선교관을 준비하신 이유, 선교관을 만들어야 돼요. 미스프린트 선교관을 만들어야 돼요. 여러분, 근데 이것을 가슴에 두고 있습니까? 진짜 기도 제목 일본에 두고 있습니까? 나를 통해서 일을 이뤄달라고 혹시 기도하십니까? 누군가 하겠지 뭐. 물론 누군가는 합니다. 그러나 이왕이면 여러분을 통해서 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여러분을 통해서 그 일을 이룬다면 얼마나 행복하겠습니까? 여러분에게 물질을 줘서 그 일을 주님이 이루신다면 얼마나 축복해요. 여러분에게 재능을 주셔서 그걸 이룬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여러분의 기도를 통해서 그런 응답이 온다면 얼마나 자랑스러울까요? 그래서 미래복음화요, 수장절이요, 내 손에 거둘 수 있는 게 있냐 이거예요. 하나님 앞에 잘했다, 참 잘했다, 이걸 거둘 수 있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도전입니다. 미래복음화. 하나님, 내 인생을 무엇을 위해서 하다가 할까요? 대개 사람들이 나이가 들면 정년이 돼서요 할 일이 없어요. 돈도 못 벌고요. 돈 벌려면요 젊어서 일을 일해내야지. 나이 들면요 돈도 못 벌어요.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의 일을 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을 하라는 거예요. 젊어서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고린도서 15장 58절에 보니까 주의 일에 항상 힘쓰는 자가 되라. 이는 그리스도의 너희의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으니라. 우리가 세상 일도 열심히 하십시오. 그러나 주님의 일을 열심히 하십시오. 세상에서는 어느 정도 정년이 와요. 강태도 와요. 명태도 와요. 세상에서. 그럼 어디로 가야 돼요? 빨리 하나님의 일을 해야 돼요. 하나님의 언약 속에 들어가야 돼요. 그래야 정년이 없는 삶을 살아요. 그래야 평생 밥 걱정하지 않는 사람, 정말 할 일이 없어가지고 10원짜리 화투 치는 그런 인생을 살면 안 돼요. 우리가 그런 인생을 살면 되겠습니까? 자식들이 막 쥐어주는 보약을 먹고 기껏 하루 종일 10원짜리 화투나 치고 앉았고
그런 인생을 살면 곤란하죠. 안 그러겠어요? 그러다가 병들면 그냥 요양원 들어가면 그분들을 위해서 거의 한 달에 200만 원이 국가 재산이 들어간다니까. 10원짜리 화투 치는 게 훨씬 낫긴 낫지만 우리가 국가에 민폐를 끼치면서 죽으면 되겠습니까? 국가에 뭔가 공헌하다 죽으면 안 되겠습니까? 그 방법이 뭔지 아십시오? 아십니까? 하나님의 일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은요 정년이 없어요. 주를 위해서 수고하는 자가 따라 주 안에서 그 너희의 수고가 헛되지 아니하다 그랬어요. 그럼요 노년이 여기 이제 손 놓기 전에 내가 하나님의 일을 하시오. 그러면요 하나님 막 쏟아 부어줘요. 그런 은혜를 받으라는 거예요. 믿으시죠? 그럼요 누가복음 15장 17절에 보면요 탕자의 비유가 나와요. 참 여러분 한번 알아둘 일이요. 탕자가 마지막 날 돼지 열매도 못 먹을 때 한 말이 뭡니까? 한 말이 기가 막힌 말이에요. 내 아버지 집에는 풍족한 품꾼이 얼마나 많은고 나는 여기서 줄여 죽는구나 그랬다니까. 뭐가 없이 줄여 죽는 거예요? 세상 것이 끊어지니까 굶어 죽는 거예요. 근데 이 아들이 생각은 뭐예요? 내 아버지 집에는 풍족한 품꾼이 얼마나 많은데. 이 말이 뭡니까? 아버지 집에 취직하시라. 아버지 일을 하라는 거예요. 아버지 집은요 항상 직장이 있어요. 항상 일거리가 있어요. 거기는 메마르지 않아요. 하나님의 일을 하면 월급 안 줍니다. 그러나 월급 안 주는 게 아니요 어떻게든지 하나님 쏟아 부어줘요. 월급 받게 만들어 놔버려요. 하나님이 직접 월급은 안 줘도 하나님이 이 방법 저런 거 막 쏟아 부어준다니까. 그걸 취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을 하세요. 하나님의 일을 하세요. 정말이요. 그래야 우리가 노년 걱정 없어요. 노년 걱정 없어요. 믿으시죠? 네. 마지막으로 결론입니다. 믿을 수 없는 것을 믿으시고 순종할 수 없을 때 순종하십시오. 결론은 뭐냐? 이 6월절이나 오순절이나 수장절은요 그냥 되는 게 아니에요. 믿음으로 되는 거예요. 100% 믿을 때 이게 이루어지는 거예요. 근데 100% 믿음은 반드시 뭐 수반하는 게 있어요. 꼭 주님의 행동을 요구해요. 엄청난 행동을 요구하는 게 아니야. 작은 행동을 요구해요. 근데 그걸 안 한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그래요. 예를 들어서 깊은 곳에 그물을 내리라 그랬어요. 주님이 베드로에게 깊은 곳에 그물을 내리라 그랬어요. 2배나 잡았거든요. 인생이 거기서 결정 나야 되거든요. 맞구나. 내가 힘쓰고 애쓰고 사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로 되는 거구나. 결론 내렸거든요. 그렇죠. 근데 문제는 뭐죠? 깊은 데 그물을 내려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보통 사람이 안 내려. 왜 그럴까요? 경험상. 내가 해보니까 이미 고기도 안 잡혀. 밤새도록 고기를 잡았는데 거기다 또 내리라고요? 안 내리는 거예요. 그게 문제예요. 자기 이성이 앞서는 거예요. 경험이 앞서는 거예요. 순종을 안 해요. 순종을 안 한다니까. 다음 주에 온성금입니다. 온성금이 뭡니까? 온 교회가 성령 충만하기 위해서 금요기도하라 그 말이거든요. 그걸 마음에 둡니까? 이 주보에도 계속 나오는데 마음을 두는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그 뭘 귀찮게 그런 거 해? 주님한테 그래야 돼요. 귀찮게 그냥 주지 뭘 그물을 내리래 귀찮게. 왜 귀찮은 일을 시키냐고 우리 주님이요. 그냥 주지. 능력도 많으시다면 나 가만히 있을 테니까 줘보시지. 주님은 그렇게 하지 않아요. 나무 가지 아까 쓴 물을 단물로 바꿀 때 나무 가지를 네가 꺾어다 갖다 넣으라는 거야. 네가 꺾어다 넣으라는 거예요. 바로 그거예요. 그게 왜 그럴까요? 정인 삼으려고. 정인 삼으려고요. 물이 포도주가 떨어졌을 때 하인들에게 갖다 부으라고 그랬거든요. 그냥은 못합니까? 꼭 물이 있어야 바꿉니까? 그건 아니죠. 주님은 뭐 물이 없어 물 만들 줄 몰라서 포도주만 전문가입니까? 그분은? 아니잖아요. 물을 떠다 놓은 사람이 증인이요.
분명히 나는 물을 떠다놨다는 거예요. 근데 그게 포도주로 바뀌었다는 거예요. 누가 알아요? 아무도 몰라요. 누구만 알아요? 물 떠온 하인들만 아는 거예요. 물 떠온 사람만 알아요. 가지를 물에다 그 쓴 물에 던져본 사람만 그 물이 쓴 물이었다는 걸 단물로 바꿨다는 걸 아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그래요. 그 물을 내려본 사람만이 거기서 결론을 내리는 거예요. 그냥 앉아서 두 배 가득 재우면요 결론이 안 나요. 또 고기 잡으러 간다니까. 그래서 하는 거예요. 램세토다. 아이들 랩런트를 위해서 토요일 날 오셔야 돼요. 애가 안 나오, 물론 애가 안 나오죠. 그럼 엄마라도 나와야죠. 내 대신 내가 간다. 내가 너를 위해서 기도했노라. 다음엔 네가 갈 줄 믿는다. 이래야 되지. 나도 안 나오고 엄마도 안 나니까 엄마한테 뭘 배운 거예요? 안 가도 되는 거구나. 그걸 배우는 거예요. 학습이 이제 자꾸 이제 학습이 되는 거예요. 불순종의 학습이 되는 거예요. 그것이 불신앙에서 오는 거예요. 작은 일이지만요, 그게 순종이 얼마나 큰 축복이라는 걸 사람들이 모르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 은혜로 사는 법은 작은 수고가 있어요. 기도하라, 그거예요. 말씀을 들어라, 그거예요. 주일 예배 와서 예배 드리라, 그게 은혜예요. 그게 행동이요. 집에서는 안 드립니까? 할 수 있죠. 인터넷으로 예배할 수 있죠. 근데 또 달라네. 그게 다르다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꼭 은혜를 주시기 위해서는 작은 행동을 요구해요. 그 반응을 요구해요. 그 반응이 있느냐에 따라서 하나님은 은혜를 쏟아 부어주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반응을 안 한다는 거예요. 이 주보에 나가는 것이 목사의 말로 들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음성으로 안 들리는 거예요. 죽어도 하나님의 음성으로 안 들리는 거예요. 예. 깊은데 금을 내리라. 갑자기 그게 하나님 음성으로 들려야 되는 거라. 그게 개인 메시지거든요. 거기에 기적의 역사를 나는 거거든요. 근데 사람들이 이걸 안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홍해에 가는데 누가 아니 요단강 가려는데 그냥은 못 가릅니까? 꼭 메고 들어가라 그러네. 들어가니까 요단강이 마르기 시작하는 거예요. 반응을 요구하는 거예요. 행동, 그게 순종이요. 그게 순종이거든요. 순종이 어려운 거 힘든 거 지키는 게 아니에요. 작은 순종. 근데 왜 못해요? 이유가 있어요. 왜 못하죠? 이유는 뭐예요? 피곤하니까, 바쁘니까. 왜 바쁩니까, 여러분? 왜 바쁩니까? 그게 문제예요. 내 인생을 내가 해결하려고 하니까 바쁜 거예요. 은혜로 사는 법을 모르는 거예요. 수고했기 때문에 아닌 게 아니에요. 그럼요. 우리 이사야 55장 잠깐 볼까요? 이사야 55장. 이사야 55장에 뭐라고 되어 있느냐면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55장에 1절에 기가 막힌 말이 있죠. 오라, 너희 모든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너희는 와서 사 먹되 돈 없이 값 없이 와 포도주를 사. 이 은혜를 준다는 거예요. 너희가 어찌하여 양식 아닌 것을 위하여 은을 달아주며 배부르게 못하는 것을 위하여 수고하느냐. 충분히 얻지 못할 것이 우리는 얼마나 수고하는데요. 그런데 주님은 뭐라 말합니까? 너는 내게 들으라. 너는 듣고 또 들을지어다. 그러면 너희가 좋은 것을 먹을 것이며 너희 자신들이 기름진 것을 즐거우리라. 작은 헌신이요, 듣는 자리 오라 이거예요. 3절에 너희는 귀를 기울이고 내게로 와 들으라. 그러면 너희 영원히 살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영원한 언약을 맺으리니 다윗에게 허락한 확실한 은혜가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언약이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내가 너희를 위해서 모든 걸 다 예비해 놓느라, 그 말이거든요. 근데 왜 사람들이 안 옵니까? 왜 안 옵니까? 7절 때문에 그래요. 7절, 악인은 그 길을, 불의한 자는 그의 생각, 내가 가는 길이 있다는 거예요. 자기 방법이 있다는 거예요. 그걸 절대 놓지 않는다는 거예요. 자기 생각이 있다는 거예요. 이 생각을 안 버리는 거예요. 이걸 버리고 나오라는 거예요. 내 가던 길을 멈추고 돌아오라. 내 생각을 버리고 돌아오라 그랬어요.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그가 긍휼히 여기시리라 그랬거든요. 근데 우리는 자기 생각, 자기 가던 길을 계속 가요. 안 되는 줄 알면서 또 가요.
지금까지 그렇게 가도 어디도 없는 걸 그렇게 가는 거예요. 왜? 불신앙 때문에. 잠깐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시간, 잠깐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시간을 아까워하고 힘들어하고 고단해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평생 응답도 없고 축복도 없고 그런 거예요. 감격도 없고 증인될 수도 없고 남이 불쌍히 물 우리가 은혜로 사는 말, 되어지는 삶을 살아보라. 되어지는 삶. 꽃을 갖다 놓은 분이 있습니다. 어젯밤에 10시에 꽃을 갖다 놨어요. 이 늦게 왜 이게 이 늦은 시간에 왔습니까? 아이고, 늦은 시간이다뇨. 내가 받은 은혜를 생각하면요. 내가 받은 은혜를 생각하면요. 이건 아깝지 않고 이 시간에 오는 걸 정해요. 피곤하지 않아요. 응답을 받으니까 피곤하지가 않아요. 밤 10시 갖다 놓고 간 거예요. 은혜가 오니까 그래요. 응답을 받으니까 그래요. 되어지는 것을 아니까 그래요. 작은 기도가 큰 응답이 온다는 거예요. 작은 헌신이 그렇게 자기 축복이 온다는 거예요. 체험한 사람들이요. 그러니까 이걸로 밤 10시 갖다 놓고 가지. 미쳤다고 그 시간에 오겠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믿을 수 없는 때 믿으시는 게 축복이고요. 할 수 없을 때 순종하는 것이 진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사무엘상 15장 25절에 하나님은 제사를 그 목소리 청종하는 것 같이 좋아하시겠느냐?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수양의 기름보다 낫다 그랬어요.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수양의 기름보다 낫다 그랬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이 강단에서 모든 일을 행하고 싶어 하시는 거예요. 목사의 말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는 거예요. 우리는 그래서 우리 주님이 돈 없이 값 없이 와서 들으라 그랬어요. 그게 은혜의 삶을 살아야 돼요. 되어지는 인생을 살아야 남들을 불쌍히 여기고 품을 수 없고 기다려줄 줄 알고 그게 복음을 말할 수밖에 없고, 그런 사람이 그 가정을 지키는 사람이요, 그 직장을 지킬 수 있는 사람이요, 한 시대를 살릴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어려운 게 아니에요. 쉬운 거예요. 6월절을 몰라서 그들이 430년 동안 있었던 게 아니에요. 믿지를 않은 거예요. 그것을 깨우쳐준 사람이 모세일 뿐이요. 드디어 때가 되니까 순종했을 뿐이요. 어린 양의 피를 발랐을 뿐인데 결과는 엄청나게 나타난 거예요. 10가지 재앙을 피했고 그 애굽의 군대가 요단 홍해에 무너지는 걸 봤고, 그들은요 머리털 하나 다치지 않고 출애굽하는 것을 그들은 체험했거든요. 양 하나 잡아서 피를 바르는 수고, 그 때문에. 그건 수고가 아니에요. 너무나 쉽고 내 짐은 가볍고 쉽다, 주님은 말씀했거든요. 내 짐은 가볍고 쉽다, 내게 배우라 말씀했거든요. 그래서 믿음으로 순종하시는 또 한 주일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의 백성들을 기억하옵소서. 6월절을 왜 준비하시는지 알게 하옵소서. 우리에게 이런 믿음을 하나님이 새롭게 하시오. 우리의 자녀들도 우리를 보고 충격받고 놀라고 하나님 앞에 와서 예배하게 하고, 우리 자녀들도 우리 따라 함께 손을 얹고 기도하는 그 놀라운 모습이 우리에게서 하나님 이루어지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